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게 된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은 어떤 혈통적인 대물림이나 또 사람의 원함 혹은 사람의 의지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도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 연장선상에서 요한복음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니고데모의 이 사건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여기서 이제 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몇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죠? 다시 태어남. 그리고 이것을 위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도 말하고, 결국 이것이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받음을 다시 태어남 혹은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났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이며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죠. 유대 아마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을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이제 찾아온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좀 조용한 시간에 은밀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는 예수님이 보이신 많은 표적들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많은 교훈들을 통해 큰 감동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종교적인 어떤 체면들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좀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그를 선생으로 부르며 무언가를 묻고 그 대답을 듣기에는 한밤중이 어떤 그에게 있어서 아니었지 않았는가, 최선이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뭐 이와 같은 일들은 요한복음의 이제 끝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그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런 종교적인 믿음을 감추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당대에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칼빈은 말하기를 그 종교개혁 시대 당대에 이 속으로는 종교개혁을 지지하고 그리고 그 믿음과 성경에 대한 이해와 내용에 있어서도 다 지지하면서도 여전히 카톨릭 교회에 머물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니고데모파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들 가운데에도 좀 어떤 이러한 비슷한 이유들로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과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봉사하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 주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찾아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무슨 질문이나 뭐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고 그냥 답을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유추해 보건대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바램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시고 그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와 그의 문제를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뭐 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가시적 현현 혹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 뒷부분에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말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제 독일어 루터판 성경도 이와 비슷하게 사람이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그리스어 원문은 이것을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1장 13절에서 보듯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곧 위로부터 났다. 이게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런 것이 다 같은 표현이라, 구원을 가리키는 표현하는 같은 표현이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듣고 니고데모는 이제 위로부터 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니,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질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니고데모,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던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율법적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했던 니고데모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격과 조건을 충분히 갖췄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자부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이 구체적인 질문을 자기 입 밖으로 예수님께 꺼내놓지도 못했지만 그가 마음속에 품고 온 이 진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답하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신했던 이 니고데모가 왜 구원의 문제에 어떤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런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 교사라면, 유대인의 지도자의 율법 교사라면 이미 알고 있었어야 할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그 내용들이 가르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봉헌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다시 태어남 또 위로부터 태어남은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은 메시아 곧 구원자가 오심을 배경으로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죄악 가운데 사는 세상 사람들을 불러 그들의 죄악을 씻기시고 맑은 물로 씻기시고 그들의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심으심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들을 바꾸실 것이라 이러한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물과 영, 바람. 그죠? 나중에 지금 말씀의 후반부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람이 부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물과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에 완전히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일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새로운 본성인 영적인 생명을 낳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람의 길처럼 신비롭습니다. 바람은 사람에 의해서 통제될 수도 없고 또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어떤 지식과 지성으로, 이성으로 성령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바람의 움직임을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 그 특성을 나타내 보입니다. 더러운 죄가 씻기고 또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또 구원에 대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어떤 표현들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위로부터 태어났다, 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새롭게 되면 그 특징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 새로운 존재들의 특징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다짐이나 각오, 의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오늘 에스겔서 말씀처럼, 그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런 새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새롭게 태어난 자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가려면 위로부터 다시 창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것은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며 신비로운 사역이고 또 설명되어 줄 수 없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알 수 있다. 어떻게요?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아 바람이 부는 것을 알듯이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성령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게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의 영은 하시는 일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난 자들은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그 내용들을 통해 그들이 성령으로 태어남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죄인됨과 비참함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 안에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와 결핍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기꺼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었고 의를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권능과 은혜의 역사에 대하여서 디도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이 원인이 되어서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듯 순종의 삶을 통해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드러나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질서로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장애인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던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과 같은 그런 창조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은 새 시대와 새 질서를 여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죄의 질서를 깨고 모든 차별과 편견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주중에 제가 신문을 보았는데요. 현재 이제 장애인들의 어떤 노동권 혹은 주거권, 이동권 등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상황들이 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유럽 사회에서도 그냥 사람들에 비해서 비장애인 사람들에 비해서 한 8에서 10% 정도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타락한 이후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차별과 편견 안에 계속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당면 과제들을 이렇게 평균케 하는 일을 애써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식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장애와 질병이 예전에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이 그랬고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사람들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또 장애를 가진 자들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한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며 성령으로 난 자들임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또 주님의 몸된 세상에 흩어진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자태를 드러낼 때에 우리가 참으로 위로부터 난 자들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